3장 13절로 15절 말씀 스토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다녀왔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13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우리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모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 뒤에까지 시장을 와서 아주 멀리 있고 매달버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본문 은혜 나눔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은 바를 감사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마귀도 듣습니다. 아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가 이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셨는데도 안 주신 것처럼, 받았는데도 안 받은 것처럼 하면 그것이 바로 거짓된 사람인 것입니다. 네? 정직하기를 원하시죠? 정직한 사람. 네. 오늘도 정직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오분 은혜 나누기 우리 장경원 집사님 나오셔서 요즘에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 어제 밤늦게 와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부담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나와서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장경원 집사.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좀 써왔습니다. 보고 하는 거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말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로는 지난주에 제가 가족들이랑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싹 되고. 네, 요즘 뉴스를 보면 또 사고도 많고 걱정되는 일도 많았는데 또 가서도 다르게 있었고 가는 길 오는 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꼭 가서 이제 외국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행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직장에서의 일입니다. 최근에 감사하게도 또 진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 실력만으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좋은 동료들이랑 좋은 직장 선후배들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일이 슬슬 잘 풀려서 이제 또 제가 진급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내가 너무 잘났나 생각이 될 때도 있지만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행복한 좋은 생활을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배우자가 있고 힘들 때 옆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결혼을 하면서 한 번 더 깨닫게 됐고요. 저의 부족함을 때로는 이제 제 아내가 알려주고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3가지를 말씀드린 거는 제가 사실 20대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았고요. 기도를 엄청 많이 쌓아 올렸는데 그래서 이 행복이 제가 누리는 감사함이 우연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기도한 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제가 20대 때 했던 가정의 화목이나 제 직장 그리고 현명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는 배우자의 기도 같은 것들이 시간은 걸렸지만 다 이루어졌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연히 이루어진 것만 아니다 라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때처럼 많이 기도를 못하고 있지만 이 시점으로 네. 기반으로 오늘부터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의 기도를 또 열심히 쌓아 올려서 앞으로 이제 자녀라든지 앞으로의 미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경원, 우리 이영은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전에 다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찬양하는 영광을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 기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시기를 주여 눈을 꺾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삼아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목사님 우리 영혼 성도를 돌아주시고 아버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두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아버지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그 인생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가정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후대에도 아버지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 것처럼 그 후대들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가 쌓여 놓은 기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이제 또다시 아버지 우리 새로 된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 후대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 될 때도 소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 갑자기 하면 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는 큰일이 아니고 그래 이번 주에 은혜 받은 게 있지. 또 오늘도 은혜 받은 게 있지. 오늘 깨달은 바가 있지. 이렇게 그죠? 그것을 나눌 때 우리가 나눌 때 2배, 3배가 되어지고 나도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20대에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데 30대에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야 나도 10대지만 기도해야 되겠다 정민아 그렇지? 나도 20대지만 기도해야 되겠다 청년들이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아멘. 네 모두에게 청년들에게 도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기도를 많이 하는 믿음의 가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네, 가장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 성경의 주제는 누구입니까? 네, 누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나오겠죠? 예, 성경은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죠? 신약에도 그 예수님이 오셨다. 못 알아보는 사람이 많이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야 되겠습니까? 신약. 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구약의 말씀도 많이 알고 읽고 하지만 더 읽는다면 신약을 더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신약 중에서도 어디를 많이 읽어야 될까요? 네, 사복음서 이렇게 훈련받고 교육받은 분들은 그리고 지난주 이렇게 됐습니다. 한 3주 전인가 했어요. 기억을 하고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셔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도 요즘 사복음서를 계속 읽는 시간이 안 되면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틀어놓고 늘 아는 말씀인데 틀어놓으면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 많이는 섭득한 게 아니라 한 2가지 정도 싹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늘 읽어도 알아도 맞아 예수님 저렇게 하셨지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그런 부분이 들려와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듣고 사복음서 중에 그러면 거기서 더 깊이 사복음서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만 대답을 하고 여기서는 점잖으신 분, 네, 점잖으신 분들만 앉아 계셔서 사복음서 예수님이 행한 일들에 대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다. 누구도 유언은 지킨다. 누구도. 예, 강재현 성도님, 누구도 유언을 지킨다 그랬죠? 그렇죠. 청개구리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청개구리에게 안 물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어제 청개구리도 유언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몇십 대 이상 유언을 해야 될까요? 60대 이상, 제가 60인데 이제 60대 이상은 유언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 미리. 예. 물론 하나님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보통 90 이상까지는 사시잖아요, 거의.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생각.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 갑자기 가게 안 하시고 준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게 하셔서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사람 관계도 정리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 용서해주고 축복할 사람 축복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마지막 당부한 말 어떤 말을 당부해야 될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말을 해야 되겠죠. 세상 말은 우리가 안 해도 많은 방송에서 교수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훈을 안 줘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네. 아직 젊은 사람들은 아직 멀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나죠? 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줄까? 네. 저도 그전에는 그런 것이 한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몇 가지요? 네. 여러분들 오늘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는 늘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성령 받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거죠? 그건 기본이겠죠, 기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해답이 있다.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저의 또 한 스승 중에 한 분이 계셨거든요.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치유해주고 기도해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막 오래 사셔야 됩니다. 막 이랬거든요. 우리 아이들 제가 없어. 우리 아이들이 막 장성한 분량 장성하고 나이가 뭐 그래도 누군가 정말 꼭 필요하고 힘들 때 찾아볼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전에는 그래 그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오래 사셔야 됩니다.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분 앞에 찾아가 봐라. 이렇게. 제가 유언은 그때 몇십 대야? 40대인가? 그때 50대인가? 그렇게 유언을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분이 아직 살아는 계시지만 여러 가지 힘드셔서 그렇게 인도해 줄 만한 상황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 한 가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없어져가지고 야 어떻게 이제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될까. 정말 제가 없더라도 누군가 정말 너가 제일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봐라. 네? 그런 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그런 분들 한두 분쯤 이렇게 계시면 그분을 꼭 찾아가서 기도도 받고 이렇게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 마음이 제가 사람으로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저도 오래 살아야 되겠죠. 아닙니까? 저도 오래 산다고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아서 저도 아마 엄청 오래 살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때까지 이제 흐려지지 않아야죠. 영이 흐려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유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찍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유언을 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유언을 봤죠?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유언입니까? 제자들에게. 예, 그러면 우리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 믿으니까 예배하러 나오신 거죠? 네.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랬죠?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아멘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어떤 선생님을 따라가고 있나? 어떤 교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난 따라간 사람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제일 현명하니까. 내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가 삶을 알아서 살면 돼. 누구 따라갈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네, 정말 그럴 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나의 목표와 나의 꿈이 하나님도 그렇게 여겨주실까? 그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꿈을 내가 꾸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꿈을 꾸고 있는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계획도 많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아니면 내 욕심으로, 교만으로, 내 욕심으로 나 편하려고, 나 좋으려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비전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지. 상관이 없어.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 천국에는 가겠지. 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지경 되면 그때 기도해야지. 네. 보통 그런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전에도 막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전 세계가 되어져 있는 상황과 또 정말 일들을 보면 더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까지도 전혀 내 생각과 내 꿈만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인가? 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비전을,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유언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유언 안에 예수님의 비전이 들어있습니다. 비전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또 어부가 되어서 또 마지막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고백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그것은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는 사망, 그죠?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망, 어두움의 권세.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우리가 영분별을 하라고 계속 지난주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이는 세계만 믿고 산다.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기가 산소가 없으면 산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막 힘든 사람들은 산소통을 메고 다니죠. 막 집에 산소통을 놓고 있죠. 다 똑같이 공기 마시는데 더 약하니까 그 좋은 공기를. 그죠? 저희 아이들이 어제 여행을 시부모님을 모시고 저희는 지난번에 갔다 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갔다 왔는데 호주를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호주를 갔다 왔는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공기가 진짜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우리나라 요즘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가 뭐 하늘이 파랗냐 그랬더니
하늘이 파란 거가 아니고 공기가 좋아서 가니까 비염 막 코가 막히는데 그런 증상도 없어지고 또 알러지 증상도 좀 있었는데 그런 증상도 하나도 없고 며칠 있으면서 그렇게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공기가 다르구나. 지역, 나라 이렇게 공기가 다르구나. 아 진짜 좀 신기하다. 저도 그걸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지역 가도 그렇게 막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탈리아 갔다 그랬지만 뭐 공기 좋으면 산에 가면 공기 좋잖아요. 예. 그리고 금방 좀 둔한 것 같아요. 저는 금방 느껴지는 것 같고 아 좀 상쾌하네 이 정도 그 정도만 느끼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며칠 있다 오면서 그걸 느끼고 왔다는 거예요. 공기가 다르다. 공기. 이 세계적인 나라도 공기가 다른데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렇죠? 예.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음부의 권세, 영적인 세력,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무엇이 역사하니까 성령도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가? 음부의 권세인 악한 영들이 나에게 역사하는가?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가? 교회에 역사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악한 영의 세력, 그것이 이기지 못하는, 그것이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망하잖아요. 그죠? 망하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나를 이겨먹으면 우리가 믿음이 다 없어지고 세상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나에게도 음부의 역사가 역사하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도 악한 영의 세력이 역사하면 분쟁하고 분리하고 싸우고 또 순종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말해요. 사탄의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 세우는 교회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네, 요즘에 교회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분열되는 부분도 있고 교회 가면 서로 막 그죠? 예.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아서 교회 가면 평안해야 되는데 그죠?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 사람 만나면 또 즐겁고 기분이 좋고 그래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관계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관계 어려우면 껄끄러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아유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싸우고 안 좋으니까 그분 만나 피해 다니고 예수 소망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을 선포합니다. 네. 교회 가면 싫다는 거예요. 싸우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역사한 것입니까? 음부의 역사가 역사한 거예요. 역사. 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이기지 못하도록 개인, 가정, 교회에 그것이 이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무너뜨리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 누구를 무너뜨릴까? 지금도 생각을 우리에게 막 넣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역사에서 누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불순종하게 할까? 거역하게 할까? 축복을 못 받게 할까? 축복을 막는 역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또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인 말씀을 늘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에게 멀어지게 성경 읽자 그러면 좋아라 합니까? 안 좋아라 합니까? 안 좋아라 하죠? 누가 안 좋아라 합니까? 네. 사단이 역사하는 자녀들이 안 좋아하죠. 네. 어른들은 할 수 없이 해. 그죠? 할 수 없이 하는데 성경 읽으라면 꼭 그렇게 뭐 읽으라고 그러냐고. 그냥 내비두라고. 알아서 이렇게 내비두라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알아서 하게 내비두라고. 근데 알아서 잘 하던가요? 알아서 스스로 회사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고 그러면 오늘 성경을 10장 지금 성경 읽는 시간이네 30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앉아서 읽는 사람 그런 자녀들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알아서 한다더니 하냐고.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읽자. 한 절이라도 읽자. 그래서 단톡방에 우리가 그나마 못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을 말씀을 한 절씩 떼어놓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절 그거라도 보고 아멘 하고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이 5분이 계십니다. 네. 그 단톡방에 아멘 안 하는 사람. 네. 읽으면
읽었다는 거예요. 읽었다. 나 오늘 이 말씀 읽었다. 그 말씀 내가 오늘 마음에 생각하고 살겠다. 그죠? 그래서 아멘 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새벽부터 뛰어놓으면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어르신들.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아멘.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아니 물론 일찍 일하시는 분은 밖에나 일했다가 나중에 하기도 하죠. 일어나는 순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 하는 일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또 영적인 무기력. 하나님의 사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게 합니다. 육적으로도 무기력하면 힘들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죠? 아무것도 못 하겠어. 배가 고픈 것도 아니야. 그죠? 배는 부른데도 힘이 없어.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지난번에. 배는 부른데도 막 힘이 없어. 만성피로 증후군인가.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쳐서 목종시켜서 아유 밖에 가서 한 바퀴 돌다 와야겠다. 계단이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겠다. 몸을 움직여야 되겠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에 빠집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인데도 하나님을 안 찾고 성령의 음성이 아무 관심이 없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부가 권세가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낚시 좋아하잖아요. 낚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에게. 아멘. 누구를 따라오는 자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를 따라오려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자기 여기 또 100점 오늘 몇백 점 맞을지 몰라. 예수님을 따라와라. 그래 말씀했어요.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다. 내 생각. 우리에게 생각이 원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2살, 3살 되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 이거 먹어 그럼 싫어 그러고 뭐 하라고 하면 안 해 그러고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누가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것입니까? 부모님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죠?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집어넣어 줘. 또 학교 다니는 선생님이 집어넣어 주고 교수님이 집어넣어 주고 이 모든 것이 내 뇌세포에 입력이 되어서 내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아니죠. 알고 보면 파헤쳐 보면 어디서 들은 거 이거 듣고 저거 들어서 정리해 놓은 생각.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러면 자기 부인 해야 자기 생각이 없어져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려져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 우리의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사람 스승도 있습니다. 사람 스승은 또 누구입니까? 목사님. 네, 그렇죠. 믿음의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여기 교회에 앉아 있는데 오늘도 꽉 차게 앉아 있는데 다른 스승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교회는 예수소망교회를 다니는데 어디서 다른 말씀을 듣고 그걸 따라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 누가 그런 사람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안 듣고.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각이 내려져야 부인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소망교회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을 따라가야 된다. 스승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 생각이 있으면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목사님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참고하고 이렇게 같이 건의하고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늘 저에게 넣어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아직 그런 마음이 있구나, 아직 그런 생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늘 저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자기 부인을 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이 누구 생각보다 더 강한가 따라갈 수 있겠나? 그럼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내 생각이 강하면 아내의 생각을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그죠? 내 생각이 맞으면 남편의 생각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네, 못 따라갑니다. 이거 차차 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했고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 넘어가서 복종하는, 죽기까지 복종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높여주시고, 아멘.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멸시를 받으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셨네. 역시 정신 바짝 차렸군요. 네. 어떤 사람 아무 때나 아멘 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목사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무조건 아멘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 살면서 높임도 받고 존경도 받고 존중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되게 해주셨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재벌이라도 그렇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래야 되죠.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그 권위를 입혀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권위가 입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군가 내 말을 안 들어. 그죠? 안 듣죠? 자녀들이 막 말 안 듣고 그러죠? 네. 옆에 있는 사람도 말 안 듣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아직 내가 예수님을 많이 못 따라가고 있구나. 내 권위가 아직 그렇게 입혀지지 않았구나.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 생각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줄도 모르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께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가는데 내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인지 모르고 계속 살아가. 예. 그러다가 정말 많은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많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한다. 절대 그런 사람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만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따라가기 전에는, 따라갈 때는 자기 생각이 부인되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또 세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좌까지 함께 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보좌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수님은 늘 동행해. 이 땅에서 동행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림만 받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위치, 권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권위주의적인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억압입니다. 억압.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권위를 주시는 것. 그 사람에 맞는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예. 엄마는 엄마에 맞는 권위, 아버지는 아버지에 맞는 권위, 사장님이면 사장님에 맞는 권위를 주시는 권위. 그래서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권위를 입혀주시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자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보좌까지 가는 그런 권위를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에게 그런 권위를 주신다. 이기는 자, 무엇을 이기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을 이겨나가는 사람, 그에게 권위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기기는 권세를 받고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계시록 집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집회. 이때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또 한번 다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연관이 돼 있어요.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예수님을 다시 온다고 하는 거 맞냐? 우리가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계시록 우리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분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풀어서 어떻게 비전을 이뤄 나가시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게 됩니다.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5가지 사역. 놓은 것처럼 처음에는 제자 삼는 것. 다시 시작. 제자 삼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5가지 하신 일. 3가지도 있고 그 중에 조금 더 넓게 보면 5가지로 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 시작. 병 고치는 사역. 세 번째는 기도 사역. 네 번째는 양을 먹이는 사역. 네. 보좌 복음까지 가는 사역. 네. 네, 이것이 처음에는 좀 생소하게 들려요. 뭐 그런 것이 있나.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그런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구나. 이제 이해할 날이 오고 마음으로 받을 날이 오고 영으로 받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은혜는 받고 이러는데 뭐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 예,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마음으로 영으로 다 꽂혔어. 그걸 바라보면 절대 넘어지지 않겠구나. 아멘. 그것을 바라보면 절대 낙심하지 않겠구나. 그것을 바라보면 우울감이 없어지겠구나. 가장 높은 레벨인 거죠. 가장 높은 레벨. 그것을 바라보면 밑에 일어나는 일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제자 세우는 것 오늘 말씀 마가복음에 본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콜링이라고 하면 영어로 콜링. 네, 맞다고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부르셨어요. 많은 무리가 있는 중에 예수님이 보셔서 저 사람은 내 제자가 되면 되겠다. 저 사람은 내 제자가 되면 되겠다. 많은 무리 중에 부르셨어요. 네. 그 중에는 많은 무리가 있고 많은 제자들 그 중에 12명을 부르셔서 사도로 말씀하셔요. 사도. 보내심을 입은 자. 내가 너희들이 이제는 나처럼 권위를 주고 권능을 줘서 세상에 보낼 것이다. 사도라는 칭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는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은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사도는 무엇입니까? 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옛날에 사신, 그죠? 왕이 사신을 보내잖아요. 대신. 네, 그것처럼 사도. 사명을 위임받은 자. 이 사도를 올바른 제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올바른 제자.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올바른 제자들이 바로 사도이다. 이들을 왜 부르셨나?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늘 같이 다니며 같이 보고 같이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같이 듣고 함께 있고 싶은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목사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노맨도 있고 아멘도 있고 막 그런 것.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네. 함께 있고 싶은 자를 부르셨어요.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깊은 얘기도 해주시겠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일들도 다 얘기해 주셨겠죠? 요한이 말했잖아요. 요한이 가장 사랑받는 요한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여기에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 뭐 책에 다 기록해도 모자랄 것이다. 그 정도로 예수님 가까이에서 사랑받으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정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고 제일 많이 읽는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요한복음. 왜냐하면 그 은혜가 거기에 다 묻어나더라고요. 정말 부드럽고 사랑이 많은 우리 요한 사도의 그 마음이 다 우러나서 저도 잘 읽고 있는데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전도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함께 있고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공급받고 많은 부분을 알아지고 많은 부분을 대화하고 대화가 기도죠. 예수님과 함께 또 전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들이 바로 제자가 하는 일입니다. 제자 항상 곁에 두시고 신앙 훈련도 시켜주시고 인격 훈련도 시켜주시고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시작. 네. 확실히 아멘. 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이제는 나가서 전했어요. 전도도 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전했어요. 그럴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전하는데 그들에서 기도해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고 제자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이렇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아무 힘이 없어. 네. 귀신하고 같이 놀아. 아무 힘이 없고 생각도 없고 세상에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적과 표적.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그런 일이 다 있네. 정말 그 기적인 것 같아. 이런 일들. 표적 나타나는 증상들. 네. 그래서 이 제자가 그런 삶을 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저절로 됩니까? 우연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아주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물론 가끔 일어날 수 있고 약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아주 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그것이 뭐냐?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 혼적인 기도, 생각의 기도를 뛰어넘는 영의 기도를 말합니다. 영의 기도를 우리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 이런 일이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고 병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고 이런 종류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1시간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큼 기도해야 되냐? 최소한 얼마큼 기도했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네. 내가 1시간도 어떠냐?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어디로되 아멘.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했는데 그럼 기도를 무슨 기도로 해야 되냐?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해야 되냐? 힘들다는 기도만 해야 되냐? 내 생각에 있는 것만 기도해야 되냐? 내 문제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냐? 영의 기도를 말씀하세요. 영의 기도. 네. 너희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함께 1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1시간도 기도 못한 최소간 1시간인데 1시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내년부터 셀로 나누고 또 나누고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될 것인데 1시간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최소 1시간. 1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3시간도 하고 5시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5시간 기도도 하고 그럴 것인데 어떻게 5시간을 앉아서 기도하냐? 꼼짝 안 하고 꼼짝 안 한 건 아니고 일어나서도 했다가 앉아서도 했다가 소리 지르며 했다가 또 움직이면서 했다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리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1시간 영의 기도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번에 우리가 셀로 이제 우리가 편성을 해서 리더와 부리더를 세울 것인데 최소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될라나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10분밖에 못하는데 안 되겠구나.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될 것이니 나도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영에게도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 아니면 안 된다. 또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아니면 안 된다 말씀해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는 못한다는 거죠.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것만 가지고 있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제자라면, 믿는 자라면 도대체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왜 잠만 자냐? 그러는 거예요. 옆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잠만 자는 사람을 조심하자. 조심해야 될 사람. 어떤 잠? 그러면 잠을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 네.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정신 차려 기도하라. 예수님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이 잘 때냐? 잠만 10시간씩 잘 때냐? 잠만 몇 시간 자야 됩니까? 6시간도 자고 6시간 정도는 자야 되는 거 제가 보니까. 5시간 자는 사람은 낮잠을 잠깐 자야 되고 6시간 정도, 그죠? 많이 자면 7시간, 어른들이 7시간 자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영이. 속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일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가지도 기도할 일이 없다. 만사 형통이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된다는 사람. 없으시죠?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이런 것도 생각하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앞에 건강도 지혜도 또 영적으로도 또 많은 문제 가운데 기도할 일이 많이 있어요. 속으로는 생각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더 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서 병들어서 누워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기도를 통하여 이겨나야 되는데 연약한 육신, 영으로 육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으로 육을 이겨야 되는데 영이 육에게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기고 살고 있습니까? 지고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이겨서 이끌어 가십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면 내 육신이 강해서 육으로만 내 하고 싶은 노력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해라 말씀했어요.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그렇게 기도할 일이 없느냐? 말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주시려고 하는 거죠. 아멘. 주시려고, 응답을 주시려고, 대답을 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근데 해결을 안 받겠다고 그냥 저는 좋사오니, 저는 밥만 먹어도 좋사오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하나님이 고기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고기 안 먹어도 그냥 밥만 먹어도 감사합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죠. 저는 라면 먹어도 행복합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해. 얘기를. 달라고 얘기를 안 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때로는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 영적인 일에 되어져 갈 일에 관심이 없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 내가 뭘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 영혼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관심이 없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육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다 시험에 든다고 말씀했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1시간도 기도 못하고 졸고 자고 옆에서 예수님이 또 왔다 갔는데 또 졸고 또 왔다 갔는데 또 자고 예수님이 이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자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자는 것을 보시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예수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깨어있는 것. 제가 저렇게 부르짖고 있구나. 물론 성전에 와서도 부르짖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사무실 가서도 먼저 가서 기도하고. 아멘.
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헌금하는 것도 보신다고 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것도 보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야, 너가 아직도 육을 못 이기고 있구나. 육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세상을 못 이기고 있구나. 죄를 못 이기고 있구나. 그것을 따라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보고 계셔요. 성경까지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십자가를 질 때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아멘. 옆에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1시간이라도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맙시다. 시험에 드는 건 뭐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육을 이기지 못하고 내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1시간도 기도 못하면 다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이 미리 그걸 아신 거예요. 미리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아주 넘어졌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육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을 받아야 돼.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성령,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걸 가지고 권능이 입혀집니다. 그거 받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만 기도하고 뭐 이렇게 수근수근 기도하고 졸며기도 이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만이 제자가 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기도를 1시간 하다가 3시간도 하고 5시간도 하고 7시간도 하고 또 몇 시간까지 합니까? 10시간. 그렇죠. 10시간 기도에 도전하실 분. 우리 한 번 갔다 왔는데 다음에 또 10시간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10시간 기도를 3번인가 했는데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생각과 마음에 많이 달라지고 은혜가 정말 많이 부어져서 그래서 또 저 한 번 갔다 오고 아이고 고단해서 못 가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더 도전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분의 간증을 듣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도 기도 못하는데 3시간 기도하니까 뭐가 달라졌는가? 5시간 기도하니까 뭐가 달라졌는가? 위로부터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못 이기니까 내 육신을 못 이기니까 마음을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기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을 가지고 이겨라. 그러려면 이 성에 머물러서 주님이 말씀한 예전에 예루살렘 성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한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힘쓰라고. 우리 사도행전 또 보겠습니다. 1장 14절. 힘쓰라는 말씀이 많이 없는데 오늘 여기에 말씀이 있어요.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아멘. 힘쓰는 일. 호세에 보면 하나님 알기를 힘써라 그런 말씀이 있죠. 힘써라는 구절이 많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는 그냥 되는 겁니까? 힘을 써야 되는 겁니까? 힘을 써야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는데 주여 이러고 있으면 눌려가지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 5분 하면 할 게 없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고 이제 가는 거야.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고 말해서 힘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일어나서도 기도하다가 앉아서 기도하다가 손들기도 가다가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의 어둠이 쌓여있는 게 막 느껴지죠? 그러면 막 성령의 불칼로 쳐내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저렇게 뭘 하는 거야? 뭘 싸우고 있나? 영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펴질 때까지 성에 머물러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이분들이 많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성령을. 그래서 모여서 하루 이틀 언제 주실지 몰라. 기도하라 했대.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받읍시다. 나는 받을 건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고기 냄새가 펄펄 나죠? 맛있는 거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그래야 분별을 하잖아. 분별을. 마귀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말씀인지 분별을 하잖아. 그리고 이길 힘을 받잖아. 이길 힘을. 그렇죠? 못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사도행전 2장 4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 아멘. 그래서 며칠을 기도했는데 한 열흘을 기도한 거예요. 열흘이라고 다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했는데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을 입은 때가 열흘 정도 되고 열흘.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일 기도, 40일 기도, 열흘 기도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네.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경험할 때. 아, 이것 때문에 느껴야 돼 우리가. 아, 이것이 성령의 은혜구나.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구나. 이것이 권능이구나. 그 맛을 볼 때까지. 그 맛을 보면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바로바로 그 은혜가 흘러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땀이 나는 것인지 성령의 불인지 갱년기의 불인지 생명의 불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막 말씀 전할 때 막 은혜 주실 때가 있어. 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럼 그 말씀 막 전해야 돼요. 네. 냉랭하면 내가 원고에 적은 것만 하고 있구나. 냉랭한 거, 냉랭. 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볼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오로지 힘써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막 기분이 나쁘죠. 왜 자꾸 그냥 소리 질러 기도하라고 그러나 그냥 조금 기도하다 갈 건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러잖아요. 힘써서 이 말씀을 들어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힘써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제자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기력하게 살지 않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기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내려지고 부인되어지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